오늘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진짜 필요한 것이 뭘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제가 이번에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사람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이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웃으면서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돈, 물질이죠. 돈 없으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못하니까요. 살지를 못하니까 돈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또 필요한 것들이 있더라고요. 건강입니다. 건강이 필요해요. 사람이 살려면은 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요.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더라고요. 가족이 있어야 됩니다. 가족이 없으면 외롭습니다. 정말 외롭습니다. 저도 한 1년 넘게를 가족과 떨어져서 외진 곳에서 돈 번다는 이유 때문에 한번 살아봤는데 가족이 없으니까 외롭더라고요. 참 여러 가지 그런 어떤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살려면은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제일 근본적으로 가장 사람이 살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라고 꼭 하나를 들으라고 그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열정입니다. 열정이 있어요. 만약에 사람에게 이 열정이 없다면요,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깁니다. 그리고 우울증에 빠지게 됩니다.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은요, 산다는 열정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뭔가를 해보자는 그 열정을 가져야 되는데 그 열정이 없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살기 위해서는 분명히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사람이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 있어서 원동력입니다. 열정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먹고 자고 아무 일을 하지 않더라도 산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열정이 있으면 그러면 살아가지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이 열정이 삶에 대해서 집착으로 나타나면 그렇게 되면 정신적인 문제가 되겠죠. 그러면 정신과에 가야 되고 정신치료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누구나 이 열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의욕적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명은 열정을 불러온다,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사명은 열정을 불러온다. 그 말을 제가 듣고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맞는 말일 수도 있겠다 싶었어요. 근데요, 사명이 열정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저는요, 열정이 있으면 사명을 찾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열정과 사명은 아주 밀접한 상관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열정이 없으면 일하는 것도 다 관심이 없고요. 또한 그 일에 대해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없으면 열정이 없으면 그 일도 하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정에 대해서 사명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바울의 변명, 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있는 이 내용에서 보면 유대인들의 마음을 이렇게 충분히 이해하고 그 마음을 함께 공감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열정입니다. 열정. 내가 너희들과 같이 똑같이 열정을 가지고 있다 하는 그 말을 지금 유대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바울은 지금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에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죽을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죽을 위험에 처해 있는 그 위기 속에서 천부장이 마침 달려와서 바울을 군중 속에서 끄집어내어서는 그리고는 자신의 군영 안으로 지금 데리고 들어가는 그런 과정까지 저희가 한번 살펴보았죠. 그때 제가 여러분들에게 진실과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전하면서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잘 들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거를 제대로 잘 듣고 잘 판단하고 그것을 잘 생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잘 듣는 방법으로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그 그리스도의 영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매일 기도하고 성경을 묵상하고 읽고 외우는 일에 힘을 써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삶도 살아야 되겠고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을 쉬지 않고 잘 암송하고 외우는 일에 힘을 쓰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들을 수 있는 보청기고 잘 볼 수 있는 안경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의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로마의 군영 안으로 이제 들어가기 전에 바울이 천부장에게 지금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한마디만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허락해달라고. 그렇게 해서 지금 천부장에게 허락을 받았어요. 그래서 소리치는 군중들을 향해서 자기의 입장을 이제 설명을 합니다. 이때 히브리 말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당대의 이 바울이요, 얼마나 똑똑하고 또 얼마나 참으로 많은 것들을 알고 있는 그런 지식인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을 거예요. 예, 히브리 말도 할 수 있다. 자기 나라 말이니까 히브리 말을 할 수 있죠. 그러면서도 헬라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예, 그래서 정말로 지식인 중에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자신과 동일한 조건에 있다는 것을 먼저 지금 알려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서 6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거기 보면 자신의 출생과 삶에 대해서 간략하지만 아주 명확하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는 너희들과 똑같은 유대인이다. 헬라인이 아니다. 유대인이다. 그러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다. 헬라파 유대인, 그 헬라인으로서가 아닌 헬라 지역에서 태어난 유대인이다. 그러면서 또 하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또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고 그곳에서 성장했다라고 그렇게 밝힙니다. 자신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듣는 청중들이 다 조용히 바울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했을 때는 같은 민족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같은 민족으로서 같은 목적을 향해서 같은 말과 같은 마음을 향해서 마음을 가지고서 같은 열매를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러한 조건 속에 같은 조건 속에 있다는 것을 바울은 지금 유대인들에게 어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출생하고 성장했다는 이 말은 헬라의 문명을 접해서 헬라의 그 문명 속에서 문명이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분명하게 지금 밝히고 난 이후에 그리고 나서는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아주 율법을 엄하게 교육받았던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자기를 또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헬라에서 로마의 시민권자였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또한 율법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이 인정할 만큼 가말리엘이라는 그런 선생님 밑에서 철저하게 율법 공부를 해서 유대교에 내가 정통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나는 열심히 있는 자라는 것을 밝힙니다. 그 내용이 바로 3절에서 6절까지 그 내용에서 잘 설명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렇게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신앙의 열정에 대해서 밝힙니다. 내가 이렇게 열정적으로 너희들과 똑같이 그렇게 나는 하나님을 믿었다. 율법을 너무너무 잘 지키려고 애를 썼고 노력했고 그 일에 대해서 나는 목숨까지 걸 만큼 나는 최선을 다했다. 어느 정도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일까지 동참하는 앞장서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일에 내가 최선을 다했다는 그 모습. 그래서 오늘 그 본문에 보면은 우리가 3절에서 6절까지 뿐만 아니라 오늘 22장에 보면은 9절에서 14절까지 읽어보시면요.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인데 내가 이렇게 열심을 내고 최선을 다했던 이 모든 것들을 대제사장들이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만큼 이 바울은요 유대인들 앞에서 자신이 있었어요. 내가 이만큼 나는 열정적으로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려고 내가 율법도 지켰던 그런 열정을 가진 사람이다. 열심히 있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방법에 있어서 그 방법이 제대로 된 것이었습니까? 우리 입장에서 볼 때는 잘못된 것이죠.
그의 오해와 착각 속에서 이 바울은 하나님 사랑하는 방법을 엉뚱한 것으로 생각하고 해석하고 그래서 엉뚱하게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는 것이죠. 그리고 율법을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는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바울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바울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나사렛 예수로서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에게 바울 자신이 지금까지 해왔던 이 열정이 뭐 잘못되었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정말 자신이 지금까지 왜 이렇게 했는지에 대해서 모두가 참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게끔 바울에게 찾아오셔서 그것을 알려주는데 그 알려주는 방법을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또 알려줍니다. 근데요, 참 재밌는 것은 이 아나니아라는 이 사람은 사도행전의 9장에 보면 그렇게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는 그냥 다메섹에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다.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에서 엄청난 경이로운 그 경험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비몽사몽간의 이상 중에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는 바울을 만나러 가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정도만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22장에서는요 바울이 직접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를 안 믿는 사람, 율법을 철저하게 유대인으로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 유대인들에게까지도 칭찬과 존경을 받는 사람, 그 사람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에요. 참 굉장하지 않습니까?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분은 분명히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분명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고서 아나니아가 어떻게 바울을 만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만나라고 이상 중에 날 수가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아나니아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그 주변에 있는 예루살렘의 일대인 다메섹의 일대에 있었던 그 사람들 중에 유대교로 기독교로 개종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아나니아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할 거랍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존경하고 칭찬했다. 존경은 본인 스스로가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의 신경을 표시하는 거지만, 칭찬은 뭘까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 참 좋더라. 남들에게, 제3자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칭찬이에요. 그러니까 칭찬도 받고 존경도 받는 대상이 아나니아라는 사람.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그 아나니아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울 자신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 일에 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아나니아를 통하여서 배우게 됐다,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자신이 갖고 있는 그 신앙의 정체성을 재정립하는 그 일에 엄청난 도움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어떤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한 재조명해보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었다는 것이죠. 다메섹에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난 이후에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는 바울은 그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기도를 합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말씀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전해라. 너는 이방인을 위한 그릇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하시면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임명을 받게 된 것을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신적인 바울의 소명이죠. 그렇게 소명을 받은 바울은 이제 이방인을 위해서 자기의 남은 생애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을 이 정도까지 듣던 유대인들이요, 다 들고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 죽여야 된다고. 그러면서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다 죽이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바울이요, 로마의 그 군령 안으로 끌려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천부장을 통해서 로마의 시민권자인 것을 알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수순을 받게 되죠. 황제에게 자기의 억울함을 소화하는 그런 이제 과정까지 지내게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청중들 앞에서 자신의 그 열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바울은요, 자기의 어떤 그 동질감을 그들에게 호소하면서, 그러면서 자기의 열정이 어떤 열정이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멋지지 않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바울이 참 머리가 좋다는 것을 느껴요. 정말 머리가 좋구나. 유대인들도 열정이 있습니다. 어떤 열정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은 목숨을 걸고 뭘 합니까? 율법을 지킵니다. 613가지의 그 계명을 목숨처럼 지킵니다. 자신의 그 삶에 있어서 그 규례와 그 원리들을 철저하게 강조하면서 지킵니다. 근데 아울러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바울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면서 이 계명을 지키는데 목숨을 건 자들입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그러한 목숨을 건 이 바울이 자신에 있어서 이 열정을 유대인과 달리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열정이 뭘까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열정이다. 나사렛 예수,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나사렛 예수 때문에, 바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열정이 무엇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열정이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다고 제가 앞서 말씀드렸잖아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유명한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고 그 일을 할 때는 열정이 있기 때문에 감당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어떤 일을 할 때는 열정이 없으면 일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일을 하든 못하든 산다는 것 자체도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참 재밌는 것은 그 열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그 열정의 본질과 그 열정의 정체성이 무언가에 대해서 제대로만 안다면, 그러면요, 그 열정은요, 폭발적인 그런 힘을 발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분명합니다. 그 열정이 뭔지를 모르고 있으니까 그냥 모두가 다 잠잠히 눌러앉아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걸 느꼈습니다. 바울은요, 제대로 하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바울은 자기의 열정이 무엇인지를 제대로 그것을 알게 된 사람입니다. 누구를 통해서?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나사렛 예수를 통해서 알게 된 이 바울은요, 그 열정에 대해서 사실은 그 전부터 많은 것들이 준비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율법에 정통하고 열심히 공부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자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집안적으로 부유한 가정이고, 모든 면에 하나의 모든 것들을 잘 갖춘 그런 조건을 갖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나사렛 예수라는 이 인물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 분을 알고 나서부터는 그의 열정은 사실은 백만만큼 불씨처럼 있었지만, 그 열정이 나사렛 예수라는 그 확실한 기름을 알고 나서 그 기름이 부어지니까 그 불씨가 활활 타오르더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삶의 열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모두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아가야만이 한다는 그 일에 대해서 분명한 목표를 주셨어요. 그게 열정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열정을 우리는 다 갖고 있어요. 불씨처럼, 조그마한 불씨처럼 다 갖고 있다고. 근데 그 불씨를 우리는요, 어떻게 유지하고 있느냐? 그냥 아무 의미 없이 그냥 조금씩 간당간당 넘어가는 그런 가운데 과정 속에 있어요. 근데 나사렛 예수라는 그 분을 만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는 확실하게 불씨가 타오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바울이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나사렛 예수 그분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그 불씨를
활활 타오르게 됐다. 열정의 불씨가 타오르게 됐다고 한다면 그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이지, 바울이 그 나사렛 예수의 무엇을 발견하고 알았기 때문에 그 열정이 타오르게 됐을까요? 그것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보면, 여기에 보면 기가 막힙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7절과 8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땅에 엎드려 들으니 소리 있어 사오라 사오라 내가 왜 너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 하시더니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서 바울의 그 심중에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그 음성을 듣고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십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렇게 했더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내가 누구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누굽니까? 바울이 싫어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이 박해하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요, 그 말을 하고 난 이후에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박해하는 가운데 있지만 자기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에 대해서 놀란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를 그 순간적으로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을 변화시키는, 바꾸는 동기가 돼, 원동력이 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좀 죄송합니다. 우리 집에 쌍둥이 둘이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이렇게 옆에서 보면 열심히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공부를 잘 안 합니다. 정말 답답할 때도 있습니다. 오죽했으면 기말고사 치는 하루 전날 친구들하고 같이 PC방 가서 게임도 하고 놀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하도 답답하고 엄마는 더 답답하죠.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랬어요. 그래서 철이 없는 겁니다. 지금은 또 미국 가서 열심히 공부는 하고 있지만 또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작년에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저희하고 같이 지내면서 저희 모습을 보고 그리고 부모의 마음을 알게 됐습니다. 우리가 뭐라 이야기도 안 했어요. 제가 두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엄마가 아이에게 뭐라고 이야기도 안 했습니다. 그냥 한 달 동안 그들이 저희와 함께 지내면서 이 쌍둥이 두 놈이 우리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부모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깨달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친구들이 바뀌더라고요. 그리고는 뭘 하느냐면 죽기 살기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돌아가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구나 하는 것을, 이것이 바울의 어떤 열정이었구나 좀 깨닫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바울은요, 자기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안 믿었어요. 알죠? 자,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을 바울이 했습니다. 놀라운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사도행전 9장에 바울의 배신 사건을 직접 누가가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22장은 본인이 바울의 사건 자신이 자기의 입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6장에 가면 아그리파 왕 앞에서 바울이 자신의 회심하는 이야기를 할 때 다메섹에서 경험했던 그 이야기를 할 때에도 말을 하는데 그때는 예수라고 합니다. 근데 딱 나사렛 예수라는 표현이 여기 한 장에 있습니다. 왜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했을까요? 그것은 그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유대인들은 압니다. 뭘?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 예수라는 자신이 그 살아생전에 내가 메시아라는 것을 말을 할 때 그것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특히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압니다. 몇 년 전에, 10수년 전에 십자가 갈보리산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청년, 33살 청년이 있었다는 사건은 다 압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출신이 나사렛이라는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압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 앞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죽인 그 예수가 나사렛 출신으로 메시아다. 근데 그 예수를 내가 환상 중에 만났다는 거예요.
이때까지 그 예수가 메시아고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나사렛 출신으로서 촌뜨기라고만 알았지 그렇게 무시하며 내가 있었는데 그분이 엄청나게 나를 찾아와서 네가 나를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했을 때 그때에 내 마음은 어떻게 했느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는데 듣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15절, 16절, 17절, 18절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아나니아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습니다. 아,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17절에서는 예루살렘의 그 성전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하면서 그것에 대한 확신을 받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는 미친 듯이 예수를 전하는 그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디모데전서 4장에 보니까 나의 달려갈 길과 이제 내가 마치는 것은 내가 모든 일을 다 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마치게 하셨다. 그래서 나에게 이제는 이 멸류관을 내가 받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지 않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열정을 주셨습니다. 열정을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습니다. 분명한 열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 열정을 우리가 불시에 작은 불시로 갖고 있는 우리가 문제이지 하나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열정이라는 것을 다 주셨어요. 그 열정을 안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를 믿은 사람이든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든 그 열정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 열정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살아가야 할 이유겠지요. 살아가야 할 이유입니다. 그 이유를 모든 사람들에게 다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이유를 우리가 제대로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그때부터 인생은 재미가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면 그때부터 재미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열정을 주신 것을 알고 계십니까? 그 열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알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열정에 대해서 하나님 안다면 내가 만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열정을 불태우는 데 있어서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 받은 일들이 있다고. 그것을 사명이라고 우리는 표현합니다. 영원 구원이라는 것도 있고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이라는 그 사명도 있고요. 그것이 바로 사명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평범하게 다른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동일하게 살아가면서 본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 그런 사명들도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열정이 있으면 사명을 주님 앞에서 찾게 된다는 거예요. 열정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요 많은 것들을 생각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좋게, 어떻게 하면 더 멋지게, 어떻게 하면 좀 더 확실하게, 분명하게, 그러면서 정말 좀 풍요롭게, 좀 이렇게 잘 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느냐. 그 방법은 다른 거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만나는 일인데 그 예수를 만난 이후에 우리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조선시대 때에 많은 이야기들을 제가 좀 압니다만 그 중에서 장영실 씨라는 분을 잘 압니다. 이분이 원래는 노비 출신이죠. 그런데 노비 출신이었는데 이분이 기술이 좋아가지고 세종에서 발탁이 돼서 그래서 주변에 있는 많은 문신과 무신들이 시기질투했지만 정말 노비로서는 고위직까지 올라가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장영실은 세종이라는 그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장영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더 재밌는 것은 세종도 장영실이라는 인물이 있었기 때문에 세종이 될 수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두 사람의 열정이 맞았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장영실이라는 이분은 세종대왕의 마음이 무엇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자기 임금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고 그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충분히 깨닫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는
목숨 걸고 세종대왕을 위해서 섬기고 희생하고 그래서 많은 발명품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세종은요. 세종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영실의 마음이 어떻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세종은 마음껏 마음 놓고 정영실에게 많은 것들을 요구하고 함께 나누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아버지와 자식 관계도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자식의 마음을 알면 그러면 무한정입니다. 사랑하게 돼 있고 열정을 쏟아붓게 돼 있습니다. 아들 역시도 아버지의 마음을 알면 무한정이고 사랑을 무한정으로 받고 그 사랑을 또한 표현할 줄 알 겁니다. 그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일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나서는 우리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살아가야 할 이유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으니 그 생명을 내가 너 속에 집어넣었는데 왜 그 생명을 무시하느냐 이 말입니다. 예, 그리스도의 예수의 그 생명이 우리 속에 담겨져 있어서 죽었던 우리가 되살아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의 영이 살았고 우리의 육도 살아있는 거예요. 그 생명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내가 너를 위해서 죽었으니 그 죽은 나를 위해서 네가 어떻게 하면 될래? 그러면 나를 위해서 사는 그 열정을 갖게 되는 거죠. 그 열정을 갖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그 마음을 어떻게 하면 시원하게 해드릴까 해서 이것도 생각해보고 또 저것도 생각해보고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가족들을 보면서 직장에서 치는 직장 동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의 그 향기를 풍겨내는 그 일이 그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렇게 섬겨나가는 거지요. 오늘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바울은 이렇게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좀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열정은요, 참여를 당하는 그 순간까지도 그 열정이 식어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옥중 서신인 골로새서하고 빌립보서, 에베소서 이런 서신들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빌리몬서 같은 경우는 더더군다나 더 그렇고요. 그러면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리스도 예수의 그 생명이 자신 안에 있다는 것을 감사하면서 섬기며 달려나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기 보니까 디모데 후서 1장 1절입니다.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이라고 자기를 소개합니다. 기가 막힌 자신의 소개입니다. 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바울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생명을 우리가 무시하지 마십시오. 정말로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꼭 붙들고서 받은 그 열정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잘 불태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이런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